루키서 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에 입은 은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흉년 들어도 모압으로 내려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에 지는 거예요. 그 왜 나한테 흉년이 왔는가? 이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 흉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그 영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려갔어요.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니까요.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흉년보다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려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남편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10년 후에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을 또 데리고 갔을 때 그때서야 나오미가 야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맥추절에 입은 은총을 우리가 룻처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맥추절기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이 맥추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고 이제 돌이키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려고 했을 때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남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금 제2의 인생인 남자를 만나서 출발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그냥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이해를 갖고 들으셔요. 남자나 여자가 혼자 있으면 재혼을 해도 그건 아무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하는 것은 엄청난 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내 딸들아 딸처럼 며느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룻기서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돼요. 예,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맥추절에 입은 은총을 우리가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깨닫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 따라서 세상 방법 따라서 아이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
두 며느리 중에 룻이 택한 길을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모압에는 풍년이 있고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있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시부모가 모압 땅으로 왔는데 아니 한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고 한 며느리는 아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거 생각도 없어 저 멍청이 같아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느냐는 얘기.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모압 방법으로 모압에서 아마 새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왜 룻기서에 룻은 하나님을 안 이유로는 하나님을 꽉 잡고 안 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룻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안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씨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신앙생활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이씨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씨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극구 말려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찌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성경은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잖아요. 여기 친인척들 부모들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냥 부모 떠나는 것도 서운해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흉년이 있는 그것도 풍년이 있는 모압에서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로 답답도 그냥 아주 쉽게 세상 얘기로 하면 그냥 어떻게 쳐 죽일 만큼 그냥 호조 파갖고 나가라 이놈의 기집애 할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고 낱낱이 기록도 있지 않지만 그 오빠들이 그 언니 동생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야, 이거 이 좁고 협잡한 거 떠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왔구나 해갖고 그냥 막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그냥 막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여기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제가 여러분께 봉독적으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서 이삭 죽기 했다는 얘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죽기가 뭔가 하면은 남이 다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떨어진 나달 줍는 것이 여러분 이삭 죽기입니다. 고구마 캐가고 난 다음에 고구마 밭에 고구마 또 혹시 실수해서 못 캐간 거 있는가 그거 그냥 땅 해배가지고 주워가는 것이 이삭 죽기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의 저울과 자로 아마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네가 베들레헴에 거하겠느냐?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 오늘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에바는 쉽게 얘기하면 약 한 22리터, 양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랬어요. 사실 이삭 죽기는 곡식단 안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다 잘라간 다음에 떨어뜨린 것을 줍는 것이 이삭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랬어요. 곡식단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서 그가 풍족히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데 18절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삭 죽게 하면 요만큼 뺏겨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데 22리터나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번제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연처럼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우연처럼 일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질 틈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농사를 져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지금 피난길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모래바람 불고 그냥 햇빛 쨍쨍 내리쬐면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만도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리게 하시지 그냥 이 광야에서 드리게 하느냐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나발처럼 입이 나발처럼 나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느 양반은 그래, 목사님 아예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는 농촌교회에서나 드리는 게 맞지 무슨 도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모래바람 부는 거기서 지은 농사 가지고 정말로 연명하기도 힘든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우리 예언이한테 야, 네 할아버지 3초면 그냥 입신한대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를 고니까 숨기지를 못해요. 예언이 보는 앞에서 자 할아버지 지금 눈 감았다 하나 둘 셋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시내버스 앉아가지고 종점까지 간 적이 많이 있어요. 학교 통학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자리에 앉아서 가질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뒤통수만 재이면 자니까. 그래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안내양이 그래. 학생 깨우면서 자면은
숙박비 받을 거야?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깨보면 벌써 종점이에요. 그런 제가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고 잠을 못 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충영교회 김현몽삼 장로님이 재직하던 그 시절에 신성종 목사님이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묻는 거예요. 들어서 잘 알죠. 여보게 목사님,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 이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끼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바울 사도처럼 깊은 단계에 입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입신해서 보니까 말이에요. 천국도 쉽게 얘기하면 순례를 하고 지옥 순례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 천국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 양반이 왜 여기 있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지옥 가니까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수두룩하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알아볼 수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래서 그 양반이 담임 목사 즉 그만두고 담임 목사 하면서도 명지대학교 교수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총신대학교 교수로 담임 목사 하면서도 총신대학교 대학원 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다 내려놓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파키스탄은 여러분 베트남보다도 베트남이 후진국이죠. 베트남보다도 3배 4배 못 사는 나라예요. 화장실 한 번 갔다가 말이에요. 열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래요. 화장실 가니까 입구서부터 거미줄이 그냥 막 그냥 시커먼 거미줄이 쳐있고 그냥 들어가니까 찌개벌레고 뭐 바퀴벌레고 그냥 냄새 쾌쾌하게 나는데 그냥 완전 곤충 천국이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 사모하고 목사님이 열흘 동안 밥을 먹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나한테 맡겨진 양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밥이 들어갑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잠주는 자게 해주세요. 정말로 잠 못 자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불면증에 계속 시달려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왜 나는 아주 그냥 뒤통수만 되면 그냥 금방 그냥 입신하는데 우리 사모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내가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줄 알고도 잠을 잔다면 영혼에 관심이 없는 싹군 목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식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 딸내미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밥이 목구멍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싹군 목자 아니겠어요? 룻기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기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압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족보에 기록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70인 제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전도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갖고 예수님께 와갖고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나이다. 미움의 귀신도 떠나고 음란 귀신도 떠나고 무슨 귀신도 떠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 주님의 관심은 늘 영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경성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